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7장 드릴 텐데요. 이 찬송은 작사하신 분이 이무경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1981년도에 수원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딸이 갑자기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보험을 들지 않아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돈을 모았답니다. 목사님 가족이 돈을 모으니까 46,500원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험을 들자, 하나님께 보험을 들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중학교 1학년 딸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557장은 우리 가정의 주제가로 삼아도 저는 늘 여러분,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저는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면 교회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557장 너무 멋진 찬양입니다. 그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찬양이 557장이란 말이에요. 함께 5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함에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밤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새들의 노래처럼 주여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아멘.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아멘.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유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과 주일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실시됩니다.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라오스 선교를 붙잡아 주시고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 구원의 축복이, 영혼 구원의 축복이,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성령님이 기뻐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라오스 선교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밟는 땅은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며 일상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잔로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른 말로 말하면 균형이 있는 교회. 그렇죠?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이 균형이 있죠. 할렐루야. 가정생활, 교회생활, 일터생활 균형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균형이 있다고 하는 건 복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성과 이성과 그리고 건강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영성은 있는데 매일 아파오면 뭐라고 할까요? 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영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또 그래요. 육만 쫓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회에서 모임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을 섬길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까? 돈이 남아서? 아니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아까 이무경 목사님 간증 멋있잖아요. 의료보험은 하나님께 들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사가 되신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잘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냔 말이에요. 시련이 수도 없죠. 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큰아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를 했고 같은 날 집에 불이 나서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 가정에. 그러니까 크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도 앞에서 장례식을 한 집에서 같은 날 아들하고 아내하고 죽었으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무궁무진합니다.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세요. 원망할 것이 수천 가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싶으면 두려워하세요. 당신 선택에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원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잘못된 재림 사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창조신앙, 섭리신앙, 구원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재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교회의 재림의 신앙이 사라졌잖아요. 왜?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먹고 놀기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 주말마다 캠핑하고 여러분 그 하는 인구가 얼마니? 2천만이 넘습니다. 국민의 반절이 어디로 가느냐?
안 하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들로 가는 거. 왜? 재밌잖아.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예배겠냔 말이야. 지가 좋아하는 데 가 있는 거지. 여러분, 기재림사상.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올바른 재림사상을,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중심. 여러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뭐하리라?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뭐하거나 흔들리거나 뭐하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돈 중심으로 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니까. 장로님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니까. 권사님 마음이 왜 흔들려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왜 흔들려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기 중심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그걸 다른 말로 병든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누구 중심? 예수 중심. 할렐루야.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중심, 예수님 가르침 중심, 예수님 교훈 중심, 예수님 말씀 중심.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면 조직신학을 배워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뭐 하냐면 신론, 이런 교회론, 뭐 여러 가지, 뭐 쉬운 예로 귀신론도 배우고 성령론도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턱이 예수님이 터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지 자아교를 믿는 거야. 아니,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지 맘대로 믿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건 자아교지.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디에다 집을 짓는 사람?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래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자기는 뭐에 불과해? 모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음부의 권세는 백전백패한다, 이 얘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흔들려요?
아니 교회를 섬기면서 왜 흔들려요? 지가 중심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중심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뭐예요? 굳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미혹, 유혹, 현혹. 저 매일 문자 와요. 외국에서 주식 베팅하라고. 매일 문자 받는다니까요. 제가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들어가서 베팅하면, 거기다 돈 투자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현혹이 많냔 말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일단들을 미혹하잖아요. 뭐 성경 공부가 다르다. 아니 나는 수준이 낮아도 그렇게 낮아? 진짜가 가짜를 쫓아가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은요 딱 감지가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위조 지폐는 어떻게 감별한다? 항상 진폐를 딱 만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을 딱 만지고 있으면 가짜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 가짜네? 느낌으로 안다고요. 아니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가 가짜를 쫓아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있대. 회개해야 되잖아요.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이란 말이 길을 잃지 말라. 다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뭘 잃지 말란 얘기예요? 길, 예수를 잃지 말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냐고. 돈 쫓아갔다가, 명예 쫓아갔다가, 성공 쫓아갔다가, 죄를 쫓아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아멘. 예수 중심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니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죠.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아야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 I am the Lord,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잖아. 그 다음에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뭐예요? 하는 말은 기독교를 버리고 간다니까요. 뭐 다른 종교로 가는 게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구원이 없는데 거기 구원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는 불법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위에는 다 불법 아니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법이잖아요. 성경을 쫓아가지 않고 뭐 이상한 책을 쫓아가고 이상한 교리를 쫓아가고 그게 불법이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의 내용이 뭔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구를 높이고
자,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돼, 자기를 높여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높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좀 답답해도, 지금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너무하시네요. 아니 아버지 참 그렇네요.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높이지 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단 보세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 다음 그 뒤에 더 재밌는 말씀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워요? 이런 사기꾼이 어딨냐.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됩니까? 우리 그런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단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자기들 모임 안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자기들 모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느냐? 대한민국 위에는 다른 나라가 없어. 외국 한 번도 안 가봤어? 대한민국 위에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죠. 항상 예수 중심이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왜? 그래야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재림예수라고 합니다. 꼭 그 얘기합니다. 뭐 본체라든지 자기가 뭐 성령의 하여튼 그냥 거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재림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그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뭐 도사가 옵니까?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 저와 여러분은 알파도 예수, 오메가도 예수,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미혹이나 유혹이나 현혹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믿음, 예수님 중심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양의 문이 되고 부활과 생명이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 되고 성경을 떠나면 사이비가 되고 성경을 떠나면 배교하게 되고 성경을 떠나면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진리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66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새기고 날마다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오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도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을 감사하고 사소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한 것처럼 나에게 매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충만케 되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경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날마다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민감하고 예민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메가톤급 믿음으로, 아버지 토네이도급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 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과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